오늘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으로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세 사람이 온 것을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을 영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우연히 자연스럽게 어쩌다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저 움직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도 제가 어디에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권사님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렸어요 라고 할 때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고 하는데 그 집에 들리거나 전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가는 것이지 뭔가 다툼이나 분열, 지난번에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죠. 다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비하신 은총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다 계획한 대로 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은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들은 우연인 것처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내가 목적하고 만나는 사람보다는 이런 것인 줄 몰랐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내 생업과 사업에 큰 도움을 끼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범사에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이 작은 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넘어가는 일들, 결혼을 한다, 이런 일들, 또 뭔가 많이 준비해서 사업을 한다, 교회를 옮긴다, 교회를 정한다, 이런 일들 우리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물건 하나는 잘못 샀으면 아이고 돈에 좀 손실을 봤네? 그럼 다음엔 어떻게 이걸 좀 몇 년 쓰다가 다음에 살 때는 더 잘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은 특별히 사람에 대한 것은 이 만회할 기회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특히 사람을 드린다, 우리 가족으로 맞이한다, 이런 일은 감탄 고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삼켜보니까 쓰네, 뱉어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신중하고 뭔가 일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손실을 보는 경우들을 우리는 더러더러 경험하고 또 주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변장된 축복이란 말이 있지 않아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다 안다면 누가 그걸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낮에 소 이야기도 했지만은 당장에 내가 귀찮고 하기 싫고 뭔가 내 손해가 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고민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인데,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영접하였지만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시고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세상의 사람에게 상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우리를 이야기하고 사역의 파트너로서 대접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가 날 알아주느냐, 누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느냐, 누가 내 자리를 인정해 주느냐, 누가 나하고 동역하고 싶어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첫 시작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타리의 매듭을 연결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뒤로 계속해서 그 영향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처음에 단추를 위에서 맞게 깨워야지, 처음에 하나를 어긋나게 깨워 놓으면은 열심히 깨워도 밑에 내려가면은 그만 옷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의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처음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결심하고 뭔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모델링이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역사는 70년이 되었지요. 계산적인 역사는 70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또다시 중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사도 제2의 창업이란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회사를 세웠는데 그 시대에는 할아버지가 자기 몫을 감당했어요. 6.25 전쟁 때에는 반도체가 어디 있어요? 그때에는 그 일을 아버지가 감당을 했어요. 자동차 한참 만들 때는 그것도 자동차 만드는 일을 가지고 회사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변해갈 때에는 그 시대에 그때에 책임 맡은 사람이 처음에 창업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일으켜야지 본전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내려오는 것을 그저 그냥 관리만 해야 되겠다, 관리해가지고는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도 절반이 될까 말까 하는 것이죠.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선 전임자들이 많이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 몫을 감당한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멤버들도 새롭게 체인지가 되고 또 저도 새롭게 오고 했으니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이어갈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어떤 내력으로 내려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잘 묻지 않아요. 또 저에게도 과거의 전임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 잘 하지 말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회의 골격은 어느 교회 가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될 때에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 어떤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강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를 지나보내고 내년도 또 시작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들은 창업자와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 손자로 내려갈수록 12지파로 내려갈수록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모델링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모델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새가족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될 텐데 영향을 중요하게 끼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파트너로 시작으로 삼으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 21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를 천기를 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한다.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길인지 아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길에 내 집에 들렸다 이거예요. 왜 가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기에는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걸 임계점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참고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정말 내 귀에 들렸는 그대로인지 가서 보려고 한다. 내가 현장 실사를 가는 중이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가 살고 있어요. 그 조카는 어떤 조카입니까? 조카지만은 아들과 같이 사실은 양자로 받아들인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형님이 죽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양자처럼 받았다가 데려가 죽고 아브라함이 또 받았다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각자 길을 가게 됐는데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저 위에 단에 가서 다시 구출해가지고 왔는데, 와서도 아이고 삼촌, 내가 삼촌 떠나서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으니 이제 삼촌 가까이 살겠습니다. 삼촌이 믿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살겠습니다. 이래 된 게 아니고 불 가운데서도 건져냈는데 다시 돌아간 게 소돔성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는 중에 소돔성이니까 아브라함은 조카가 있는 곳이고 그 성을 심판해서 건져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천기를 누설하겠어요? 왜 계획을 말하겠어요? 정말 심판하려고 하면 말하지 않지요. 우리 요새 세상이 참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정말 장로님 기도대로 또 집사님 기도대로 말이죠. 그들이 어떤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약한 나라들은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세요. 내가 미사일을 날린다, 내가 핵실험 한다, 진짜 할 것 같으면 말하겠어요? 내가 저기에 군대를 보내는 수가 있어? 진짜 보낼 것 같으면 비밀스럽게 해가지고 기습으로 가서 다 처리하고 말지, 방송 언론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로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말을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들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자다가 다 터지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여지가 있어. 서로 간에 그런 기술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참여할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기도할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50명, 설마 그 성에 50명이 없겠느냐? 믿는 사람 50명이 없겠느냐? 처음에 성급한 마음으로 제일 낮춰가지고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50명이라고 자신 있게 뱉었는데, 말을 하면서 50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롯의 가족만 해도 몇 명이겠어요? 그러나 결국 나오는 사람들은 롯과 두 딸밖에 못 나왔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봐서 나머지 죄인들의 죄를 내가
사면해 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 이것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대신해 짊어지겠습니까? 신약으로 오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대신 가져가지 않으면 떨어져 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인데, 이걸 본인들은 정작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마지막 실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는 것을 소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그 성에 남겨져 있을 사람으로 기대하는 10명의 의인들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은 먼저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신앙이 마찬가지인 거죠.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회개하니까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날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에 사람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까?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된 거죠. 그럼 우리 전도는 뭐냐?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이미 선포된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 가느냐?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먼저 선포된 사면의 은총을 거부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죄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면의 은총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부지 중에 누군가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이만하게 이 나이에 예수 믿고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군가는 우리 옆에서 그토록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기도의 도움을 받고 섬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흘려보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한데 말이죠. 이런 수고를 하지를 안 하려고 하고, 나는 그렇게 받았으나 내가 흘려보낼 것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서겠냐 말이죠.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큰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알아요. 사람도 덩치 크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1m 90 정도 키가 되고 보디빌딩 해가지고 막 근육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작아도 말랐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적은 교회에 있지만은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큰 그릇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은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마치 뭐처럼 들어있어야 되느냐? 내가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다 내 거죠. 그런데 다 내 겁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다 내 것이 아니고 10분의 1은 자동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일정 부분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가야 될 몫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든 관심이든 열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중보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해서 딱 움켜쥐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저금하면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훅 가요. 병원 가면 다 날려버려요. 계약서 한번 잘못 쓰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차곡차곡 모아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처럼 나의 삶의 신앙의 영역에 다른 사람을 향한 지분이 마땅히 있다. 내가 선심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자동 지분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교회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기도도 닮아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내가 너하고 의논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상의하고 싶다. 어쩌면 좋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중보 기도를 또한 열어주시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의 여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그 많은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의 눈물 덕분인 줄로 압니다. 이제 이만큼 나이도 되고 신앙의 연륜도 들어가니 이제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문을 열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